우리가 거대해졌잖아요. 거대한 사업을 했잖아요. 대업, 임계에서. 그러면 이제 풍지관이거든요. 여러분. 풍지관. 본다예요. 본다. 뭘 봐요. 거대해진 다음에 우리가 볼만하거든요. 볼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본다도 있지만 보인다도 보인다. 내가 그러니까 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보여서 이게 밑에서 위를 우러러 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 이 지금 중요한 건 풍지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밑에 두 개 양이 있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맨 꼭대기 구호와 상호. 자, 그 오요 자리하고 그 상의 자리에 양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음이 네 개가 있네요, 여러분. 아래 그 음들이 뭘 지금 보는 거예요? 우러러 봐. 구호와 상구를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관이에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 구호와 상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도 뭘 해야 돼? 봐야 돼. 어디를 본다? 하늘을 보고 천도를 보고 백성을 보는 거. 천도를 보고 백성을 보고 되게 중요한 건 나를 보는 거. 여러분 본다는 건 이 관한다. 보통 우리 불교에서도 관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도 명상하고 이럴 때 관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 감정이 일렁거리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끄달리는 그 어떤 망상들 이런 것들을 보는 거. 근데 그 망상이 사라지는 것도 보는 거. 이게 관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천도를 보고 백성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또 뭘 보는 건 나를 보고. 아가 있어요. 관하생이라고 효사에 나올 거예요. 두루두루 돌아서 뭘 봐라? 나 자신을 봐라. 아주 중요한. 본다는 건 무엇을 보는 것이냐? 바깥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라고 하는 그 나의 안을 보는 것이기도 하다. 그 두 가지를 사실은 이 관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 지금 땅 위에 바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땅 위에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이 훅 하면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하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관자가 나와요. 볼관자. 참 이런 게 자연물을 관찰하는 굉장히 그 오묘한 경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땅 위에 부는 이 바람은 이 땅 위에 그 모든 움직임들을 일으켜요. 그죠? 바람이 일으키면서 두루두루 다 바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형체가 없는 바람은 어디든지 다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까지도 보는 것이 바로 바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데까지 보는. 정말 구석구석 안 보는 게 없는 것이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풍지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전체적으로 괴사에서 자, 관이 불천, 유부, 옹약이라고 얘기했네요. 이 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을 관자예요. 손 씻을 관. 그래서 손을 씻고 자, 제사 음식을 올리지 않았을 때처럼 한다면 신뢰를 가지고 옹이라고 하는 것은 엄숙하게 여러분 신실하게 우러러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옹자 사실 엄숙할 옹자거든요. 근데 엄숙하게 그것을 우러러 본다. 자, 우리가 이제 분자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이제 법도가 되잖아요. 그죠? 이 구와 상구는 아래 음효들의 법도가 되고 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위를 바라보면서 배워요. 나도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도 교화가 이루어지지만 진짜 교화는 언제 일어나는 거죠. 이 교화가 된 상태를 보여주는 건 이 관이에요. 백성들이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 말이 참 오묘한 말인 게 이 관이라고 하는 게 제사를 지내기 전에 여러분 시작할 때 손을 씻는데요. 그리고 뭐를 올려요? 우리 술을 올리거든요. 울창주라고 하는 술을 올립니다. 이게 울창주가 뭐냐면 기장을 술로 담궈서 거기에 울금초라는 걸 넣는 거예요. 이 울금초가 향이
엄청 강해서 사방으로 막 엄청 잘 퍼진대요. 그래서 이게 제주예요. 물궁초를 넣은 술이 그 제사에 쓰는 술이거든요. 왜 이런 술을 쓰는 거예요? 향이 저 하늘까지 올라가. 그걸 향으로 흠양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이 손을 씻으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자기 그 목욕제게 하고 막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지고 막 엄숙하게 하겠죠, 여러분. 지극히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그리고 술을 따라서 올리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신중함을 지키면서 엄숙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기도하는 마음이죠. 제사 지내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진설하는 거죠. 고기를 올리고 진설할 때부터는 제사의 후반부로 가면 약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해이해지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이렇게 아주 장중하게 우리가 나를 막 단속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이게 좀 지나서 후반부쯤 가면 사람들이 지쳐. 그리고 흐트러져요, 자세가. 그래서 불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 후반부에 흐트러진 것처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신뢰를 해서 엄숙하게 너를 우러러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괴사의 주체는 구오예요. 요 얘기의 주체가 사실은 구오에 해당돼요. 그래서 크게 보이는 것이 지금 위에 있잖아요, 구오. 그래서 양강하면서 중정을 이루었잖아요. 얘는 중도를 지키면서 바르거든요. 중정해요. 그래서 아주 그런 덕을 갖춰서 아랫사람이 우러러보는 자. 근데 이런 자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라? 이 관이불천. 진짜 늘 신중하게, 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통치자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행동을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 자, 이거는 여러분 승지관 나오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아, 기도하는 마음. 그 조용필 기도하는 그것처럼 그것이 딱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그런 마음. 승지관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상으로 갈게요. 대상. 그래서 윗사람은 참, 438쪽 보세요. 그 하늘의 신묘한 도를 보면 사계절이 어긋나지 않으니 성인이 이 신묘한 도로 가르침을 세워서 세상이 복종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인은 도를 어디서 세우는가? 성인은 태어날 때부터 도가 갖춰졌는가? 생각하면 그렇진 않겠죠. 자, 왜 성인이냐?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도, 근데 이걸 신도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신도. 신묘한 도. 그 하늘의 운행은 사계절이 조금 더 어그러지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중천권에서는 권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자강불식하다. 이런 것처럼 그 천도를 보고서 그걸 체득해서 도를 세워요. 거기에서 윤리가 나와요. 이거는 백성을 가르치는 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을 보고 세운 도를 밑에서 백성들이 또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치를 깨닫고서 자기를 바꿔가겠죠. 교화되겠죠. 그거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구호가 뭐 하는 자인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상전으로 갈게요. 자, 풍행지상이에요. 바람이 땅 위에서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모습이에요. 이게 관계의 모습. 자, 선왕은 이 성방관민 설교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는 군자라고 얘기 안 하고 선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사실은 구호인 왕이잖아요. 그것도 선왕. 그래서 그 선왕은 이를 본받아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피다, 돌아보다 이런 뜻이죠. 지방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 지역 곳곳을 다 돌아보고 관민, 백성들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설교, 가르침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르침을 베푼다. 왜 옛날에 왕들이 그렇게 그 전국을 순수하죠. 지역을 막 다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성방관민의 뜻이겠죠. 이렇게 순수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지역 곳곳을 살피고 바람처럼 살피라는 얘기예요. 내 눈길이 안 가는 데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베풀 설사. 이게 이제 그 상전의 얘기예요. 그 440쪽 가보면, 자, 백성의 풍속을 관찰해서 정치와 가르침을 베푸니, 자, 사치하면 검소함으로 단속하고, 또 검소하면 예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치하면 우리가 좀 검소해야 돼요. 근데 또 너무 검소하면 여러분 어때요? 문화가 안 일어나. 너무 지나치게 검소하면. 그래서 그때는 뭐를 가르쳐줘라? 예를 좀 가르쳐줘라. 너무 검소하다는 건 여러분 뭔가 이렇게 예법을 또 안 지키는 것이기도 해요. 어떤 격식을 너무 안 차리는 것이기도 한데, 격식을 너무 차려서도 안 되지만 너무 또 안 차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예를 지키는, 그래서 지나치게 사치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검소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검소하라 얘기하지만 이런 상태의 검소함이에요. 육아에서 얘기하는 검소함. 자, 그 다음에 초6 볼게요. 동관이에요. 동관, 소인무고 군자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초6이잖아요. 초6은 구호하고 가장 먼 자리에 있죠. 가장 먼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애가 아직 유치해. 보는 게 좀 없어. 너무 멀어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보는 것이 얕고 근시안적. 그래서 동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소인은 허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소인은 일반 그 직이 없는 그냥 그 일반 백성이기도 하잖아요, 소인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굳이 뭐 많이 지혜롭게 볼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살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군자인 경우에는 여러분 동관하면 안 돼요. 근시안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유치하게 봐서도 안 돼요. 그리고 뭐 자기 위주로 봐서도 안 돼요. 그래서 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자 린하다. 동관 소인무고 군자린. 여러분 뭘 본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자기 안에 갇혀서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뭘 우리가 본다, 듣는다 이러면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사실 동관한다는 건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어도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6은 너무 멀리도 있고 아직 어리고 아직 시작 단계고, 그래서 봐도 보는 것 같지 않은 상태. 소인은 괜찮지만 군자가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위로 갈게요. 이 6위에서는 규관 이여정이에요, 여러분. 중정한데 6이잖아요. 음이잖아요. 음이 지금 뭘 봐요? 구호를 보는 거네요. 근데 음이 이 구호를 보는데 너무 음압하고 유약해.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어떻게 봐요? 문투문. 엿볼 규자예요, 여러분. 옛날에 규방에선 바깥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문틈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 사실 다 볼 수 있나요? 문틈으로 보는 건 일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여기서도 갇혀 있어요. 이것도 시야가 갇혀 있는데 이게 마냥 규방의 여자라면 그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이루어와요. 왜?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되니까? 위에 있는 구호를 통해서 이 보는 걸 그 사람에 따라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문틈으로 봐도 그 여자라면 혹은 소인이라면 올바름을 지키면 이루어와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군자가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 흉해요. 이럴 때 군자가 엿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시야가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가는 진짜 아주 유치해서 봐도 본 것 같지 않은 거고, 이 규관이라고 하는 건 보긴 보는데 일부만 보는, 진짜 치우쳐서 보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치우쳐서 봐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보겠죠, 이러면. 규관한다는.
그래서 이 관한다는 게 뭐냐,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주관하지 마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6.3으로 갈게요. 6.3은 관하생 진퇴예요. 자, 나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본다는 건 나에게서 생겨나는 것을 보라. 그러면 그걸 보고서 나아갈지 물러날지를 결정하라. 자, 나아가고 물러나는 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자, 나의 모든 행동 거지는 어디서 나온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또 이 6.3이 여러분 지금 풍지, 지가 순응하는 그 괴잖아요, 여러분. 하체. 거기에 이제 끝자리에 있는데 또 강한 자리이긴 하지만 뭐가 왔어요? 음이 왔잖아요. 그죠? 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순응하는 그 하체에서 얘가 또 함부로 막 행동하지는 않는 자거든요, 이 6.3이.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관하생. 나에게서 생겨난 것을 보고, 아, 내가 마땅하다면 나아가고, 내가 마땅하지 않으면 내가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아보고 물러나서 구하려는 것에 도를 잃지 않은, 그래서 후회 허물이 없는 자리는 이 6.3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힘 때문에? 관하생 할 수 있는 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본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4로 갈게요. 그 6.4에 그 관국지광, 이용 비누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관국지랑 광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빛남을 보는 거예요. 나라의 빛남. 여러분, 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관광하다. 우리 무슨 투어 여러분, 투어 관광하다. 그 말이 주역 그 풍지 관계 6.4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관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나라의 문명을 우리가 보러 가는, 덕의 정도를 보러 가는 거. 그게 이 봄이에요. 관광의 진짜 뜻은 이건 거거든요. 관국지광. 그래서 근데 6.4는 누구하고 가장 가까워요? 9호가 가장 가깝거든요. 자, 9호를 볼 수 있어요. 9호의 빛남을 봐요. 근데 9호가 빛나면 뭐가 빛날 수 있죠? 나라가 빛나요. 9호가 빛나면 9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9호는 정치하는 자니 그 정치가 빛나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빛나겠죠. 그래서 관국지광, 국지광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에 가서 벼슬을 하고 싶어. 내가 진짜 뭔가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선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군주를 보고, 그 나라를 보고,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봐요. 그러면 여기가 벼슬할 만한 곳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벼슬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용 비누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왕에게 손님이 되는 것, 이것이 이롭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빈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극진하게 대접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극진하게 대접받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예요? 그 군주 밑에서 벼슬하는 것이 이롭다. 국지가 하다면 거기서 그 교화가 된 그 군주의 도덕으로 교화가 된 그 나라에서 여러분 벼슬을 하는 것이 이로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자리를 여러분 잘 가려야 돼요. 그건 우리 스스로가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런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자리 자체가 가깝기 때문에 6.4가 그렇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또 연안박지원 얘기를 좀 드리면, 연안박지원이 이제 청나라에 갔을 때 이 청나라가 진짜 우리가 조선 선비들이 그냥 그 안에 갇혀서 생각할 때와 너무 다르게 너무 문명국인 거예요. 진짜 세계 제국이었어요. 사실 따지자면. 이 18세기 걸륭왕제 시기에 이 청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넓은 나라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물산이 부족함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청나라거든요. 18세기 사실은 유럽은 뭔가 되게 부족한 게 많은 나라죠. 그리고 그때까지 문명국이라고 얘기하기 사실 유럽은 어려워요.
없으니까 어디 한 거예요? 뭐 남미 뭐 배 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구하러. 근데 이 청나라는 사실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자급자족 사실 되는. 그래서 빛나게 눈부시게 정말 발전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선비들이 가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비들은 어떻게 했어요? 청나라는 야만족, 누린내 나는 나라. 그래서 얘네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정벌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힘을 키워서 청나라를 무찌르지라고. 그러니까 무찌르자 오랑캐 여러분 노래 많이 불렀죠. 우리 고무줄 하면서 부른 노래가 그 무찌르자 오랑캐가 여러분 청나라 오랑캐예요. 우리가 병자호란 이후 원한이 그렇게 깊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걸 하면서 고무줄을 했으니 얼마나 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깊은 마음으로 중국을 가면 그 청나라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여도 가리고 싶죠. 얘네는 변발을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비들이 중국 갔다 하면 쟤네는 변발해서 야만이야.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눈 뜨고 보면 이 나라가 너무 발전을 해서 배울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학파라고 하는 일본의 그 조선 학자들이 중국을 갔을 때 이제 중국에 있는 실상 그대로를 이제 전하게 된 거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연안박지원인데 이제 연안박지원은 사실 뭐 너무나 그 변방부터 여러분 들어갔는데 이 나라가 너무 깔끔한 거야. 그러니까 뭐 성곽이 넓고 뭐 번듯하고 이런 거는 뭐 당연한데 이 변방에 술집을 들어가도 정리정돈이 너무 소박한데 정리정돈이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는 이걸 보고 중국은 변방이 이러면 북경은 어떤 거야? 그러니까 그 연암도 조선 사람이잖아. 병자호란에 그 원한이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시기질투심이 있는 거야. 이 시기질투심이 일어가지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생각하니까 부처님의 평등한으로 볼 건 제대로 봐야 되지 않아? 아까 말한 것처럼 주관하거나 동관하면 사실 청나라를 제대로 못 보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청나라에서 뭘 봐야 하는가? 국지광이거든요. 관국지광. 그래서 관국지광에서 본 게 뭐냐면 연암은 여러분 청나라의 그 제일 장관은 그 기와조각 그리고 똥덩어리에 있다 이렇게 됐어요. 기와조각과 똥덩어리. 그러니까 막 뭐 멋진 성곽, 그 다음에 막 그 멋진 그 자연물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엄청난 그 넓은 도로, 마차 뭐 이런 것도 부럽겠지만 사실 연암이 진짜로 눈길이 간 건 일반 서민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서민들의 집을 이렇게 보거나 그들이 뭔가 이렇게 하는 그 매무새를 보면 여러분 기와조각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와조각들, 자갈돌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왜 예전에는 땅이 다 질었잖아요. 그럼 비 오면 막 진창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다 깔아. 근데 가난한 집도 그렇게 깐 거예요. 그 연암한테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똥이 거름으로 엄청 중요하죠. 우리도 그 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말똥을 그냥 하나도 버릴까봐 이걸 막 말 뒤에서 여러분 이게 엉덩이에 받치고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이거 무슨 소쿠리 같은 걸 받치고 다녀요. 그 똥덩어리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또 그걸 가져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예전에 두엄동이 있는데 어땠어요? 냄새나고 막 팔이 윙윙거리고 난리 났었잖아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청나라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똥덩어리를 가져와서 육각형 먹는 거야. 동그란 거, 네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탑처럼 탁탁탁탁 그걸 정리해서 쌓는 거야. 그 연암이 본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게 이영생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이 일반 우리가 못 사는 서민들도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금지가 있는 거예요. 그 매무새가 너무 야무져가지고 이게 사실은 문명의 뭐예요, 여러분? 척도예요. 그냥 겉으로 번지질을 한 거 그거는 문명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어떤가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그 삶을 일구고 있는가 이걸 딱 보여준 게 바로 그 기와조각 똥덩어리. 그래서 천하제일 장관은 기와조각 똥덩어리에 있다네 이렇게 얘기를 연암이 했어요. 저는 그게 바로 국지광이에요. 관국지광.
그러면 그 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청나라는 아주 살만한 나라입니다. 이 청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야만 누린내 안 났어요. 그 진짜 대인배의 풍모를 보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만난 연함이 만나거나 딴 사람들이 만났던 그 청나라 선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진짜 학식이 있고 포용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대화를 필담을 하잖아요. 밤새 필담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포용력 있게 아주 지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연함이 왔는데 그건 뭘 본 거다? 그게 바로 국지왕을. 연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청나라와 조선 사이, 물가와 언덕 사이, 거기서 조선에 갈 길이 있다. 조선 백성이 가야 할 도가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냥 그 눈부신 그 겉모습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배워야 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국지강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본다면 그 왕한테는 가서 뭘 할 수 있다. 벼슬을 할 수 있다. 너무나 좋겠죠. 그 옆으로 가보세요. 445쪽. 이렇게 군자가 벼슬을 하고 싶어하는 걸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는 쉽지 않죠. 정인천은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자가 재능과 학문을 가슴에 품는 것은 천하를 모두 좋게 만들려는 뜻을 가졌기 때문이지만 그 재능과 학문을 가슴속에 숨기면서 스스로 지키는 것은 자신이 처한 때에 현명한 군주가 없어 그 도를 사용할 수 없으니 부득이하게 숨긴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것이 군자의 뜻이겠는가. 그래서 맹자가 말하기를 세상의 중심에 서서 사해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을 군자는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자는 먼저 나서지 않고 벼슬을 욕심내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공부를 했을 때는 그 지략을 세상이 펼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숨겼을 뿐이다. 근데 관국지강이라면 왜 자기의 지략을 숨기려? 왜 자기의 뜻을 숨기려? 기꺼이 나가서 다스리는 것? 그것이 군자의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국지강 하는 데 가면 마음껏 펼치고 싶겠죠. 당연히. 그런 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 데를 찾으셔야 돼요. 자, 구호로 갈게요. 또 구호가 뭐로 왔어요? 관하생이에요. 자, 이 뭐예요? 위에서 지금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교화를 하는 자. 이 교화를 하는 자는 더더욱이나 관하생해야 돼요. 나에게서 나온 것을 봐야 돼요. 내가 시행한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군자다웠다면 허물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허물이 없으리라. 자, 그 시대의 질서, 혼란, 풍속, 그 아름다운 추함 이런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군자, 군주,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내가 추할 때는 세상도 추한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이 군주의 뜻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물론 군주만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군주를 둘러싼 신하들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신하들의 뜻을 받아서 시행하는 건 군주이기 때문에 사실 군주가 바로 서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서면 세상도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바로 섰는가? 내가 아름다운 것을 추구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이 지금 추구한 건 내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나를 다시 다독거려야 돼. 관하세. 그래서 그것이 군자다웠다면 허물이 없지만 부자답지 않았다면 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언이 요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관계, 구호. 굉장히 훌륭하지만, 중정한 자에게도 그런 경계를 여기서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하생이 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인 것 같아요. 자, 상부 볼게요. 이제 상부에서도 관기생. 이것도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을 보아서 똑같네요. 군자다우면 허물이 없다. 근데 여기 이 상부는 사실은 윗자리지만 뭐예요? 윗자리지만 지위는 없는 자잖아요. 근데 지위는 없지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영향을 미치는 자는 자기의 덕, 공적, 품행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살펴야 돼요. 그런 걸 봐야지 세상이 나를 우러러 보는데 우러러 봐서 내가 향원이라는 말 보통 많이 써요 우리. 향, 고향향 이 원자가 있거든요. 이 원자가 이게 착할 원자이긴 한데 겉만 착한 거예요. 향원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을에서 뭔가 신망이 있고 착한데 알고 보면 애가 이상해. 안으로 뭔가 불선해 여러분. 겉으로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 자. 근데 사실은 안은 그렇지 않은 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향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상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에게서 생겨난 것을 보라는 건 내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때 사실 떳떳하지 않은 거죠. 겉은 멀쩡한 사람도 많지 점잖아. 그죠? 막 다 착해 보여. 근데 아니야, 안은. 그런 사람 많죠. 은근히 많잖아요. 뭐 우리는 또 다 소인이니까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 향원이기도 하죠. 약간 향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근데 남이 나를 보든 안 보든 내 행위가 사실 내 덕이, 내 공적이, 품행이 달라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러르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계속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관기생, 분자, 무고예요. 관기생, 분자. 이건 저는 뭐 종교계의 그 우리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뭐 학계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든 정치계에 있든 그분들은 정말 이걸 정말 계속 관기생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기생.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훌륭한 스님이나 훌륭한 목사님이나 훌륭한 신부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참 그게 순간이에요. 순간 안주하시기 때문에 너무 존경을 받으면 주변에 그 존경만 그렇게 보내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그 바치는 분들이 주변에 쫙 둘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편안함에 그냥 길들어 버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사실 관기생 분자무고 이 말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관기생, 자기를 계속 보는 이 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전에 이제 좀 그 절에를 좀 많이 가고 이러니까 뭐 스님들하고 가까운지는 않지만 그냥 스님들을 먼 발치에서 보기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존경하는 스님들이 그런 길을 계속 그렇게 가주시면 사실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친 대로 가주시면 참 좋은데 부처님은 소유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많이 소유하시고 너무 많이 고급스러운 걸 드시고 정말 그 세상에 그 좋은 거는 다 드시는 거예요. 그 좋은 이 승복이 여러분 그냥 안 입으시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걸 입으시죠. 부처님도 그런 승복 입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가르침을 외면하는 건 자기를 보지 않는 거거든요. 뭐 세상이 그러니까 뭐 종교 지도자한테만 너무 엄격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우러러보는 자들이에요. 존재 자체로 존경을 받아요. 그걸 생각해야죠. 왜 내가 뭐 했다고 존재 자체로 존경을 받지? 그건 뭐예요? 그 검소함, 그 무소유, 이걸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러러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얘기를 반드시 할 때 이걸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예요? 제가 보기엔 다 지도적인 위치에 계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저렇게 흥분하는가 선생님들도 그러실까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